평소에 믿음이 굳건한 사람도 큰 고난이 거듭되면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기 마련입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숨 한 번 크게 쉬기 어려운 압박과 고통이 몰려오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것에 괴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것이지요. 아마도 그러한 일을 겪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러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그러한 불신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당장 옳고 그름을 따져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가 겪은 현실 앞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며 공감하는 것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로우신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당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다소 엉뚱한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욥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계획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사는 중에 예고도 없이 욥에게 기습적으로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평안함만 선사하시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봄날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름날의 폭우와 갑작스러운 태풍도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우리가 낮에 짧은 팔의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렇게 갑자기 불어온 가을 한파로 초겨울의 날씨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욥과 같은 느닷없는 고난을 성경의 인물들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고 어렵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나 가혹합니까? 어려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던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지내던 모세도 어느 날 갑자기 쫓기는 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가서 혹독하게 연단하고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즉 갑자기 어려움을 겪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기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는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그 죄악을 보고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감시하시고 갑자기 나타나서 가차없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욥을 죄인 취급하신다 해도 욥은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확신합니다.
만약 자신이 악인이라면 징벌로 내리는 화를 기꺼이 받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주장을 인정해 주시지 않고 욥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에게 수치와 고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는 욥이 머리를 드는 순간 하나님은 젊은 사자처럼 욥을 공격하시고 사냥하신다고 말합니다. 사자는 맹수 중에도 으뜸인 동물입니다.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자와 같이 강하신 하나님이 욥을 먹잇감으로 삼으시고 욥을 공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격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아무리 내가 무죄함을 주장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더 많은 반대 증인을 세워주시고 마치 수많은 군대를 번갈아 가면서 적을 공격하는 것처럼 나에게 행하실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도 크나큰 고난과 아픔 앞에 서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벌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에 들고 싶어서 이 일 저 일 해보지만 그렇게 노력하지만 오히려 야단 맞는 아이가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설거지를 했는데 물을 바닥에 흘렸다고 야단을 맞습니다. 아빠 구두를 닦았는데 오히려 더 더럽게 했다고 야단을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저렇게 야단을 맞고 지적을 받으면 부모가 자신을 혼내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어쩌면 욥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욥이 바로 그 상황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이하 말씀에는 그러한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묻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면 왜 자신을 태에서 나오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욥은 인간에게는 곧 죽음이 임할 것이고 죽음에 이르기 전에 잠시 주어지는 평안을 주실 수 없느냐는 겁니다. 이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욥이 당한 것만큼의 고통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욥 눈앞에는 죽음의 그늘이 드러워져 있고 세상의 빛이 사라져 흑암과도 같은 현실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욥의 고백이 지혜롭고 옳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을 통해 인생의 수고로움과 허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전도서 기자도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는 욥과 같은 고백의 단면만 보고 믿음이 없다느니 부정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오히려 인생의 광야 앞에서 내가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알고자 노력하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내면의 나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러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고난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괴로운 길이지만 그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욥이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픔과 허무감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허무와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방황하고 낙담하는 순간도 단단한 믿음을 위해 꼭 내게 필요한 과정임을 확신하고 시련의 자리를 복의 자리로 바꿔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